목도리 기적의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흠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우리들이 이런 진리를 모릅니까? 제가 10년 이상 아스팔트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서 이 초지일관 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흐지부지 떨어져 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김일성 주의자, 그래도 이재명을 쳐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구독을 잡아 가두고 조국을 잡아 가두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머리통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놈들을 쳐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구약처럼 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직분은 요새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기능은 있습니다.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뭡니까? 네? 전체적이고 진리적인 것들을 변질되지 않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 주사파를 척결하는 것이 진정 동성애 반대하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예? 바른 태도. 함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놈들이 자유통일을 막는 겁니다. 복음통일을 막는 놈들이에요. 예? 우리가 싸우되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는요, 주사파를 척결하고, 그게 주사파를 척결하는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거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고, 동성애법을 막아내는 거고, 우리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저 낙태에 여성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태아를 죽이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끌어내고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일상하고 구구 목기자랑 윤치환 목사입니다. 참 국회 성벽기도 이제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최전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풀어갑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과 외침이, 현장에서의 그 외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죽은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칭의를 못 받습니다.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패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강대 땅에만 외치고 설교가 그 김초롱 교수님 말씀처럼 윤리적인 설교, 90%가 윤리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90%가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에게 타협하고 감염법에 타협하고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10,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20명에 못 모이게 하는
그날 그게 순응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요?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행함은 뭡니까? 주다파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고 동성애법을 막아내고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내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건전한 창조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공의를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한 나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서 지금 1시간을 떠들었는데 우리 박상훈 회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예, 우리 회장님 정말 고대 트러스트 포럼, 이 고대 또 고려대학 아주 그냥 수재들만 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고대를 나오시면서 고대 교우 트러스트 포럼을 활동하시면서 한미 동맹회에 참 토요일 날도 그 국회 해산 이런 서명을 받으시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서명 받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예? 이게 그런데도 끝없이 이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정말 행동으로 하신 우리 귀한 존경하는 우리 박상우 회장님 이렇게 또 저 혼자 오늘 국회 선배께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아시고 오셨네. 저는 늘 1인시 1인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갈탑니다. 여도 저는 풀어갑니다. 좀 큰 사건이 있으면 그때 연합을 해서 또 기자회견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45가 600명이 넘습니다. 1사가 목회자 하나 제가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런 소식 문자로 올립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그거에 대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결정적일 때 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박상우 회장님 나오셨는데 귀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 트루스 포럼의 박상우입니다. 우리 윤치한 목사님이 이렇게 참 1인 시위로 이렇게 지금 1시간 동안 하셨다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정말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안 올 수가 없고 발걸음이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이곳에 뭐 당연히 와야 되는 건데 오늘 또 우리 이선우 우리 고대 후배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명인이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그 친구는 지금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우연한 찾게 중국인들에게 그 뒤통수로다 그 매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 가운데 눈이 멀어가지고 또 이 땅에 와서 정말 자살해 죽으려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희망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여튼 여기 그 애국 집회에 나와서 참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항상 빠지지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집회 참석하면서 또 자기가 또 깨달은 것을 외칠 때 보면은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그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서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숨김수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나쁜 길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것만 찾아가지고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그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는 정말 메시지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처럼 또 우리가 참 잊어버리고 싶고 또 그래도 참 잠잠해 갖고서 그래도 한숨을 놓고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좀 제대로 가는가 보다 이런 차제에 며칠 전에 그 우리 또
윤차 목사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저 검찰청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없고 무슨 그 어떤 폴리티컬 어떤 그 테마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가장 그 본성인 동성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녀간의 그 정말 성교, 그 섹스라고 그 뭐 좀 이런 말을 뭐 노골적으로 써봅시다. 그런 그것이 하나의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들에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여튼 너희가 번창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손들을 이 땅에 많이 번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다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런 그 하나의 정말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동성애는 주장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남자 화장실에 남자가 같이 들어가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고 이거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사회를 가야 되는데 사회 보는 곳에 남자가 온다 죄송합니다 사회부를 보는 곳에 여자가 가야 되는 남자가 가야 되는데 남자가 가지 않고 여자가 온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며느리가 안 오고 남자가 온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가 뭘 갖다 뭐 법적으로 따진다 뭐 한다 이제 놓고서라도 제치하고서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사회 규범을 사회의 하나 그 규범과 법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법적으로다가 지금 그 머리를 짜내 갖고서 저 그 뒤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 그렇게 민족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학을 나오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개설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서 그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저들은 그것을 갖다 발상했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천벌을 받지 않는 그런 그 마음으로 천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도 그걸 갖다가 다 취소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보면은 다 지금 정말 분통이 터져서 여기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전부 다 국민들을 속이고 또 그 에이즈 그 여러분들 동성애를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거의 1년에 1억 정도의 그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전부 다 국가에서 보장해 줬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또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쎄빠지게 공부해 일해가지고 세금 내내라고 하면은 엉뚱한 데 그런데 놓고서 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이게 동성애 모든 그 발상이고 또 그것을 갖다 책책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무리들의 그 노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동성애 결국에는 그 인간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있는 데서 아기가 어떻게 납니까? 또 여자와 여자 속에서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이걸 갖다 조장하고서 이걸 갖다가 그 하면서 조장하고서 이걸 갖다 부추기면서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짜낸다고 항상 얘기하면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 아주 철면피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차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고 또 더군다나 우리 그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더욱더 정말 외치고 또 분노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동안에 우리 그 윤차 목사님께서 아주 외쳐왔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 외침에 우리 김찬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1인 시위라도 외치고 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요새는 대형교회에서도 이제 차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갖다 막아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참 너무나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또 이것에 또 자극이 돼서 조만간 정말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형교인 분들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그리고 이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임이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뭐 대형교회가 뭐 외친다 뭐를 떠나가지고 이걸 자발적으로 조금이라도 인간의 양심으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입법권의 그 권한을 가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한 번 더 모든 것을 조용히 한번 국민을 위한 것이 과연 이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유럽에는 지금 며칠 전에 그 유럽에 여행 갔다 오셨던 분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변소마다 전부 다 남자 변소에 여자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자 변소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건 일반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지금 그래도 그것이 유럽의 풍조고 또 미국도 점점 더 그런 면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에서 시작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까지 전수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 이것을 또 준수하면서 이 동성애 방지, 동성애 차별 이런 방지법 같은 것을 다 반대하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이 유럽이라고 할진데 이 세계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세계는 영적 싸움에 있는 우리들의 세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모두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외치고 반대하고 또 우리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여기에 관계되셨던 국회의원들께서도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매일마다 또 우리 윤찬 목사님 매일 이곳에서 또 외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호소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왜 또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 그 그람시의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진지론을 폈습니다. 이 진지론이 김일성이가 옛날에 어떤 모든 지시하는 그 지시의 교주로서 하여튼 공산주의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지시했던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더 천재 같은 그 생각을 해서 진지론을 펴라. 그것의 진지론이 뭐냐? 각 나라의 그 모든 전쟁이라든가 무력으로서 그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권 속에 침범함으로써 조용한 속에 평화적으로 모든 합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장악하라는 것이 그 진지론의 그 주장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그동안에 우리 주사파 쪽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너무나도 참 교묘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너무나도 아주 뛰어난 그 전술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침범하고 나온 것이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정부, 행정, 또 교육, 또 종교 분야까지 다 모든 것이 다 침범해서 그 겉으로는 민주화를 부르면서 속으로는 이 모든 아주 철두철미한 공산주의를 갖다가 보급하는 거라기보다도 인간 생활의 전체를 갖다가 다 말살시키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이 그 숨어있는 동성애 그 전략의 배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관심하고 그냥 그 남의 일이지 이렇게 했다가는 하루 사이에 언제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우리 생활이 다 그냥 다 억압받고 정말 더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나오고 또 이북에서는 정말 성경책 읽는 것조차도
성경책에 있는 것조차도 그 발견하게 되면 총살을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속에 이런 그 자유가 억압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생활이 다 말살되고 오직 독재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의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 동성애의 이 모든 하나의 그 처음 단서고, 그 다음에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무슨 뭐 종교 행사다, 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종교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모든 우리 기본의 인간 모든 국민의 그 권리를 창취하고 창탈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 생활을,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의 그 모든 창조성을 갖다가,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그 우리의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절대 정말 제정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철저히 시작조차도, 그리고 발상조차도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번에 며칠 전에 저기 일어난 것이, 그것을 전초전으로 동성애자가 지금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걸 갖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해서 1심에서는 그것이 부결이 됐는데, 2심에서는 그거를 갖다 더 인정해주는 10번의 그 재판관들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화시키는 거로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 항목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연히 우리는 반대하고 이것을 갖다 결세 반대해야 된다는 국민의 소리를 외쳐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오늘도 이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또 외치는 우리 윤치현 목사님의 그 말씀 계속 경청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는 우리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은 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이 4개가 있는데, 고기를 잡는 그물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망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있는 것이 하늘의 망, 천망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은 많이 인간이 그 꾀를 부리고 또 술을 쓰면은 다 피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망, 하나님의 망, 그것만큼은 피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그때 가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심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판에 걸려서 고생받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망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짧은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가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히 이 모든 법을 다루시는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호 회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이게 우리나라 최전방입니다. 이곳에서 텐트가 생기기 전부터 제가 이 국회 앞에서 큰 주제는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텐트가 쳐졌는데, 텐트 치고 나서 4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두 손 들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흔들흔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 불의야절,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한 거, 제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한 것 가운데
우리 북한에는 정말 노예 생활하고 중국에는 10만 명이 지금 이 짐승처럼 노예 생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계 근현대사를 쫙 한국 근현대사를 그 국회 그 의원들하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큰 주제가 정말 건국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중심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노예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짐승 생활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강도만에 피 흘리고 있는 우리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한국회가 정말 무관심했고 무지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도리어 그 강도에게 더 무서운 무기를 들려주는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자유를 지키느냐 빼앗기냐 이런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그런 나팔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회개가 골방에서의 그 회개, 눈물이 현장에서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외면하고 또 반헌법적인 악법을 만들어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악법을 만드는 이 세력 앞에서 외치고 저항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행함이 있는 회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무너진 세계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선교적인 대제도적 국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최고의 전도와 선교가 뭔가 주사파와 싸우는 겁니다. 예? 저 김일성주의자와 싸우는 것이 그 최고의 전도고 선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깨닫고 10년 이상을 이 결국에는 교회에도 제가 다 흩어지게 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우파의 일꾼을 양성하고 그런 차원의 카이로 아카데미 성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분들이 그래요. 윤 목사 협력을 도와줘. 그들이 하는 분이 뭐냐? 저를 이걸 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아니 도리어 그걸 하여서 애국운동 안 한 사람을 제가 끌어와서 이 불의자 앞에서 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거꾸로. 그래서 얼마나 그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것을 절단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애국운동을 할 수 없고 시대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앞에서의 그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실리고 오구환호가 여기서 1인시라도 하고 외치면 다 보고가 됩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입구 저가 제 국회에 참선 다 봅니다. 몇 년을 여기서 하니까 안 보겠어요? 이재명이가 내 이름을 기억해서 윤치환 목사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정치병에 가도 이 말할 정도로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네? 왜? 경기도청하면은 경기도 지사에서 1년을 제가 싸웠거든요. 이재명이랑.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런 사람은 이거 할 때면 뭐 해준다고 이거 해라. 네? 그러면서 거꾸로 역사가 돌려가끔 하겠더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국운동한다는 다 이제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소리도 안 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런 모습.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 지금 동성결이 합법화되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게 동성결 합법화에 지금
그 서양 유럽 미국 부분 똑같아요 지금. 예? 이런 동성애자에게 보험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입법과 판결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목적이 동성애를 합법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저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 합법화하는 거 동성애를요. 예? 그 하나만 주제로 볼 때요. 예? 그 완전히 소돔고모라가 되게 하고 폼페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성령님을 조롱케 하는 그런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살인의 나라, 음란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동성애 마음을 갖고 외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 설교들, 단체들 주사바를 쳐내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왜요? 그 뿌리 얘기, 몸통 얘기, 머리통 얘기를 안 하면서 적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적을 알면요 적의 급선을 때려야죠. 예? 한 방으로 물러가게 해야 돼요. 그게 주사파 척결입니다. 제가 조금 뭐죠?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 주사파의 주동자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예? 바알세빌이에요. 예? 이세벨의 영입니다. 예? 가인의 영입니다. 예? 가룟다의 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뱀의 머리를 쳐야 됩니다. 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뱀입니까? 사탄을 말하죠. 예? 사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 승리하시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성부 아버지는 보좌 앞에 앉혀놓으죠. 성장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승리를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주사파를 쳐내는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부정선거를 제가 싸우고 제 돈 들어가면서 국민대회를 열고 하면 그 문재인 10%라면 칼 앞에 물러서지 않고 강산을 해오는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런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내가 있었어요. 그 과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통을 쳐야 됩니다. 귀신의 머리, 마귀의 머리, 바알세불의 먹이를 쳐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 동성의 머리통, 차별금지법의 머리통, 낙태의 머리통, 그게 주사파입니다. 그게 부사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우리 김철웅 박사 교수님 말씀하신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들이라고요. 바울 진학을 연구하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과 목회는 안 하니까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를 다니시고 또 추천받아서 가는데 다 90%가 윤리적인 설교예요. 네? 윤리적인 설교. 그 설교에는 서지적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재상적인 이런 기능과 왕적인 기능에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서지적인 기능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대한민국의 이 몸통인 주사파를 쳐내는 설교, 주사파의 실상을 밝히지 않고 동성애만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동성애 설교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가짜 설교입니다. 예? 동성애 제대로 설교해보세요. 저 호남 김대중 똘마니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 진짜 설교예요. 이게 진짜 설교라면 성도들이 분열돼요. 목사 나가. 우리 나갈 겁니다. 동성애 설교했대. 자기 교회 부흥됐대요. 이걸 이익 처먹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가짜 설교한 거예요. 가짜 설교.
걔 동기 목사 하나 가운데 전농동에 개척을 해갖고 10,000명 성도가 있어. 청년들만 7,000~8,000 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깨닫게 해준 줄 알아요? 김용민한테 고발당해갖고 지금 10억 재판비를 뒀고요. 결국에는 패소해갖고 2년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과 실력과 목회자의 자격을 가진 친구예요. 그 생계층에서 10,000명을 이뤄갖고 청년들만 7~8,000명 모이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교회를 쳤는지를 나는 아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가 뭘 도와줍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몇 번 만나더니 너 이 동성애를 윤리적인 것만 보지 말고 설교를 제대로 해라. 예? 자료도 주면서 하도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자기가 동성애 설교 안 하는 이유를 변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동성애 설교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아갖고 동성애 하는 애는 아는 거야. 걔네들이 예배도 안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기회도 놓친다. 이러면서 변명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 거예요. 예? 그 교회는 빚도 없어요. 순현찰로만 수백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양에도 3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 친구가 다 저한테 얘기해줘서 아는 거죠. 예? 이런 착한 법 없이도 사는 친구가 저 주단파에게 당해서 저 감옥에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쳤는가?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그 설교를 무시한 거예요. 똑똑한 친구니까 동성애 공부하다 보면 저같이 동성애 뿌리가 주사파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동성애로 애국운동을 하게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주사파가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형과 같이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예? 믿는 쪽에 고발당하고, 예? 한마디 집회 때 내게 책임져서 50만 원 벌금도 물고 이번에는 성관이 끌려와서 또 조사도 받고 그럽니다. 예? 아무도 목회자가 이런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해체하고 그런 카이를 아까운 성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뚜껑 열면 많은 우파들이 도와주겠지. 무슨 지랄 도와주긴 뭘 지랄 도와줘요. 예? 그 아카데미 학교 운영이 쉬운 줄 알아요. 예? 문 닫을 판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동성애 설교 제대로 했고요. 그 뿌리 얘기를 이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이 간첩이다. 이재명은 살인자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예? 구약 때는 구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화와 환경에 있는 그런 것을 패러을 비유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외치셨어요.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계시면 어떤 행동과 어떠한 외침을 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한국계 목사들이. 예? 한국계 목사들이. 예? 윤리적인 설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환당으로 천국 갔는데 너 조영기 목사 너 없더라. 천국에 안 왔더라. 안 보이더라. 그 얘기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보아원도 세우고 안양에 그 보육원도 세우고 그때도 또 주의 이름으로 그 구제 활동 더 많이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볼 때 그거 하나만으로 볼 때 그분은 거듭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위기 앞에서 해야 하는데도 타협하고 동성애 뿌리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가짜 윤리 설교에 치중하는 목사들 버림받는 거예요. 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돼요. 거기에 아부하고 떠들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네? 돌아서야 돼요. 친분관계로 교회를 떠나자.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 거기 남더라고. 왜? 저한테 여러 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이런 상당하지. 우리 목사님은 전혀 시국에도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제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지 마세요.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남으셔갖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떠나라고 해요. 그 사명을 외롭게 싸우셔야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 그도 깨닫게 해주셔야 보게 해주셔야. 그래서 내 말 듣고 순종해서 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분도 있더라고. 다 떠나라고 그래요. 다 모교에 가라고 그럽니다. 예? 먼저 깨달았으면 그곳에도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는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온다는 분들,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지 않은 분들은 온다는 분 여러 분 있었죠. 제가 애국 운동할 때 많이 제 이름이 알려졌거든요. 오지 마시고 모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를 추천해줬어요. 이 아스팔트 현장 사역 감당하기 우리 한국교회 저렇게 고압법 폐지하러 저런 빨갱이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국가법 폐지하래요. 이 국회 앞에서 보세요. 예?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이 좌파들 빨갱이들 득실거립니다. 매일 기자회견하고 피켓 시위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예? 자유우파 지정은 뭐합니까? 예? 경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어디 나왔다 하는 걸 만족하려고 하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소리를 잘 들으시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유를 지키느냐 자유를 빼앗기느냐. 이혼도 하는지를 보세요. 한동안 하는 꼴을 보세요. 네? 제가 토요일날 광화문에 가서 행진을 시가 퍼레이드를 행진을 했는데 어디도 하는 그 단체에도 마이크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우리 우파 쪽인데 내 그분을 잘 아는 분이에요. 와 윤석열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저 간첩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불쌍한. 네? 그래 그분이 박근혜 탄핵에 자유롭지 못한 거 압니다. 네? 어제 인간 박근혜가 무상이 되버렸어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요 말합니다. 네? 지금 동성애 단체에도 안창호 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윤석열을 지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의 그 좌파로 저 페미니즘으로 가득 둘러싸이고 국가인권에서 제대로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 안창호 위원장. 그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게 어떻게 해야 돼? 헌법재판관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인용하는데 함께했던 그 회개를 해야 돼. 예? 그거에 공개적인 인물이 있대. 공개적인 반성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자리만 채우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예? 만만치 않은 국가인권에 들어가고 자리만 채우고 시간 때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회개가 필요해. 안창호 위원장은.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 있는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이정미 권사님 그분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왜 죄 없는 대통령을 저 빨갱이에게 속거나 위협당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국민의 과반이다 그러고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 분을 탄핵시켜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인용을 해? 예?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눈을 못 들고 병신짓을 하는 거예요. 90%가 윤리적인 설교로 다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회개가 진정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공적인 인물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짓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국교회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지금. 예. 회개해야 돼요. 안차고요. 그 부분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보궐선거가 10월 달에 있는데 지금 나오신 분 조정혁, 박선영 모르겠는데 박선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박선영 씨는 동성애 인정하는 그 오해를 풀어야 돼.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예? 조정혁은 뭘 회개했는지 아세요? 예? 박근혜도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저 김무성 씨랑 유승민이랑 그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사진에 이준석 옆에 조정혁 씨가 있더라고요. 예? 회개해야 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도 그 부분적으로 아는데 공개적인 사람 공개적으로 사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 자가 교육감이 우파라고 교육감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예? 지금 다 장악돼서 막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도 감옥 가는 거 못 받고 막 1년이나 장모를 감옥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저 좌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예? 그런 것이 교육감이고 교육 현장이고 국가 인권인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해낼 수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이기는 그 자리가 되게 되면 공개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공개적으로 범죄를 했으니까. 예? 그게 우리 우파 교육감 후보로 또 나오진 조정혁 후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세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인인데 압도적으로 4년 전에도 내가 그걸 목도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예? 얼마나 그 성도가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 이런 공인들은 공개적인 회개를 하기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저 적들을요 일당 천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일을 이루시고 인간이 계획할 때 그 일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라고 자원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어 사용하는가? 그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안창호 위원장님, 조정희 후보님, 박선영 후보님. 오늘 박상호 회장님 오시니까 제가 아주 말이 그냥 끝없이 나옵니다. 예, 또 우리 박상호 회장님 또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회장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도 많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형교회 나가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그 윤찬 목사님이 지금 그냥 그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치는 소리 다 동감하고 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파라 그래서 뭐 결점 없고 또 잘못한 거 없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나 뭐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능력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걸고 우리는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나라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을 그나마라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지금 저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는 광장에 나와서 같이 외치십사 하는 그 마음에 저는 뭐 평신도이지만은 감동이 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서 제가 5, 6년 전에 그러니까 교회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 그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테마가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이제 동성애 그 반대를 하자, 그리고 이것에 위해서 같이 외치자.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하여튼 나와서 같이 우리가 외치자 하는 그런 뜻.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설교 말씀도 아까 우리 윤지한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그 애국적, 그러니까 애국의 그 마음에 담긴, 그야말로 그 속에 이제 아까 안타까우신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저도 소망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내고 나니까는 수치하지도 않은 상태로 본 것이 그 반송되어 온 것이 70%가 거의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갖고 이게 그래도 우리 그 교회가 하나의 희망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이 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대중이가 공산 그 모든 전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들을 갖다가 길러갖고 교회에다가 침투시킨다는 것을 알고, 역시 이렇지. 이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모르고서 이러고서 당하고, 또 결국엔 나중에 가면 그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가서 또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 가운데서 나중에 그 동성애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18 같은데 뭐 북한에서 내려왔다 앉았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런 그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거 동성애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 엔조이의 인간의 그 잘못 가게 되면은 그냥 엔조이의 대상으로 다 되는, 이걸 놓고서 그걸 갖다가 구태여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냥 남성의, 어디 솔직히 말해서 남성이 여자를 좋아하지 여성이 어떻게 또 여성이 남자를 좋아하지, 어떻게 남성이 남성을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하나의 그 현상인데 불구하고 그걸 부추겨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뭐 속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보면은 뭐 저거 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딸려들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부터 부추겨 가지고서 니네들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이렇게 차별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 한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차별 당한다는 이것을 갖다가 차별한다는 그 자체가 인권을 갖다 말살시키는 그거라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서 나온 것이 이게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그 동성애를 차별한다는 걸 갖다가 금지시킨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따지면은 인간의 인권을 갖다 말살시키는 그 방식이 뭡니까? 동성애를 갖다 주장하고 그거로다가 사람을 갖다 다 파멸시킨다면은 이건 아주 뿌리 중에 뿌리의 그 인권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하나의 저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또 하나만 제가 아주 그냥 흥분이 돼서 저도 좀 그 말씀드리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왜 여태까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정말 우파들이 공부를 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또 꼬리를 물고 그걸 갖다가 합법화시키면서 또 그리고 또 거짓말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민주화다 진실을 갖다가 얘기한다면서 맨 언어 속에 포장해왔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정책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테러를 행해서만까지라도 속이는 그 국민의 소리를 갖다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까지 쓰면서,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온 속에 국민은 정말 그 모든 제도권 속에 다 보면은 국민들은 다 제도권 속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멋있다. 거기다가 또 조금씩 또 사탕 발림 갖다가 이제 먹이고 그러면은 사람이 확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윤지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하고, 또 본인들은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잘못을 정말 남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대형교회라든가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정말 윤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느헤미야 에레미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해갈 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말씀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진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신다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 부족한 우리들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신기일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좌빨 속에 빠져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방향을 모르고 저 주렁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철저히 반대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의 그 모든 계략이 어떻게 수면이냐면은 모든 지금 아까 동성애자가 그 보험법을 갖다가 이제 적용받게 한 것으로 판결이 이제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위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 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졌다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가 됐으면은 그 법을 갖다 발의하는 것이 상위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하위법이 된다고 보는데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되지 않고 이처럼 그 갈등 속에서 싸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기정사실로다가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걸 갖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의 눈가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부정선거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안이 다르지만은 그 사전선거법이라는 것도 이것이 사실은 그 모법의 그 모든 그 시행령에는 그 주민 부재자 투표가 되면은 이렇게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하고 그때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재자 투표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그 시행령에서 바꾸고 해갖고서 모법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그 헌법에 의해서 그 개념을 갖다 벗어날 수 없는 거르다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시행령을 갖다가 고치고 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그냥 무관심한 가운데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의 피해를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국가가 앞으로 존속하느냐 못하느냐 할 정도까지 심각한 저걸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결과가 가지고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돼야 될 사람이 또 안 되게 되고 이런 속에서 국회가 구성된 가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정말 그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주 국가가 정말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하여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그 행해야 될 일들을 갖다 하나하나 더 철저히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요번에 나온 얘기지만은 그 스카이데일리에 그 권영애 박사께서 권영애 옛날 그 안기부 장관께서 그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분을 갖다 지탄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박수를 치면서 잘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이제 국민들이 또 올바른 진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고서 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나라는 튼튼하고 정말 또 우리 그 자발들도 정말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는 길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하여튼 이 방송에 우리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윤찬 목사님 이렇게 좀 외롭게 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신다는 그 격려의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또 이 진실을 외치는 우리 또 목사님이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사 회장님과 논리와 깊이와 정말 철저한 그 올바른 분석으로 말씀을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성전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감화가 노하시니 하나님의 의와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께 자리따 칭찬받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과 탈북 위기에 있는 귀한 우리 생명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유, 주기도문 마다하고 아, 맞 주기도문 참 부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갖고요. 가서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모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노릇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 기도가 할렐루야. 우리 저 미국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영어로 그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아까 기도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영어라니까 또 감동이 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에서 네. 이거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영어를 불러요. 그렇죠. 아유. 오늘 몇 차죠? 여기 일사가고. 어? 네? 오늘 몇 차? 아유, 오늘 몇 차는 뭐 기억 아, 못하고 한 5년을 향하고. 예. 하여튼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기는 국회 앞에서 있는 일사가고 회장님이신 우리 윤시환 목사님께서 1인 시위를 하시는 자리에 부족하지만 제가 와서 같이 동참해서 우리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또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비록 1인 시위지만은 이 한 사람의 그 소리가 더욱더 귀중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음하는 자의 그 한 영혼의 그 소리를 절대 그 방치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 믿고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하여튼 건강히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정말 그 우리가 그 걸을 수만 있으면은 다 여기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국회 앞에서 가진 일사가고 윤치환 목사님의 그 1인 시위 1인 방송 1인 시위 방송 그 현장 모든 신앙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자유정의 진리 TV의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